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성공한 인물, 최고로 정상을 사는 분이죠. 율법적으로나 바리새인이고 종교인이고 70인 가운데 한 분이고,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당대 가장 천한 여인, 성경은 천해도 가장 고귀해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중생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가장 천해도 가장 귀해도, 또 아무리 힘들어도 요한복음 5장 6절 7절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침이 되고 밝혀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건 육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그걸 니고데모는 깨달은 거예요. 당대 최고의 인물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중생해야 되겠구나, 나는 종교인이구나. 그리고 그의 변화된 삶이 마지막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서 무덤에 장사돼서 다시 했죠.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겠어요. 역적인데 예수님이 존경받아서 그랬나요? 그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난받았겠어요. 그와 그의 가정이. 그게 겁나지 않아요. 이게 중생한 열매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죠. 그게 비결이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 신앙생활에 육인 것이 있습니다. 육. 신앙생활에 영인 게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헌금도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봉사 섬김도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선교도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설교도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기도도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뭐냐? 거듭나야 돼요.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예, 쉬운 말 한 문장입니다. 쉬운 문장 하나에 사람은 육으로, 육의 사람 구분하고 영의 사람 구분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육의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찬양이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니까 찬양, 교회 왔으니까 천만의 말씀. 오늘 헌금에도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받으셔야지. 예배 드리는데 받으셔야지. 헌금 드리는데 뭐 받으시고 복 주셔야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천국에 딱 가면 너는 한 번도 나한테 헌금을 드린 적이 없어.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는 육이죠. 육. 육적인 거. 하나님 받으실 수 없죠. 중생에서 거듭나서 영적인 걸 받으시는 거죠. 그걸 아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육적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다가 내가 영적 크리스천으로 바뀌었다. 그거는 오늘 찬양도 육적 찬양이 있고 영적 찬양이 있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알아보듯이. 캐나다 가니까 우리가 다르더라고. 여기서는 똑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고. 다 달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영이에요,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남편이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구분 못해요? 그럼 둘이 똑같지 뭐. 캐나다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육은 육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영은 영이다.
그래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하늘과 땅을 가르는 거예요. 육은 땅이고 영은 하늘이고, 육은 천국의 지옥이고 영은 천국이고, 육은 심하게 얘기하니까 마귀 자식이고 영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 누구 마음대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 그냥 다니시면 큰일 나요. 난 몰랐어요. 신학교 가서도 몰랐어요. 왜 교회가 보혈 찬송을 안 하나? 왜 교회가 성령 찬송을 안 하나? 난 몰랐어요. 안 하더라고. 내가 다니던 교회는 보혈 찬송 안 해요. 보혈 찬송을 안 하지. 할 이유가 없지 뭐. 성령 찬송 막 박수치고 찬송 안 하더라고. 왜 그럴까?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보혈 찬송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성령 찬송 해요 안 해요? 이게 교회 선택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십자가 찬송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십자가 찬송 해요 안 해요? 십자가 찬송 안 하는 교회 봤어요 안 봤어요? 또 모르지. 여러분 안 다녀보니까, 다른 데를 안 가보니까. 한번 가보라니까. 예배 우리가 어떤 주일은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교회 한번 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관심 없어요. 제가 본 어제, 요즘 계속 제가 보죠, 영상. 전 교인이 예배 드리면서 꼬마들이 울면서 찬송하는, 주님 저겁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울면서,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찬송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크로스에서 보여주더라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건 영입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받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해도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영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 귀한 예물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시간데 바칠 수 있게 하십니까? 돈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다고 헌금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입니다. 그건 영의 마음입니다.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육으로 딱 날, 그 얘기는 디모데가 아니고 니고데모, 넌 육이야, 딱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너 중생해야 된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갔다 나와야 됩니까? 엉뚱딴지 같은 소리. 최고의 지성이,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설교했어요. 최고의 지성도 중생하지 않으면 못 알아요. 이어령 선생 무슨 말씀하고 돌아간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썼던 모든 책은 생명이 없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언어로 책을 안 쓴 걸, 그걸 사서 봤다. 그걸 안 거예요, 그분이. 내 책에는 생명이 없었다. 오늘 또 묻는 거야. 너 중생했냐? 네. 그럼 중생했으면 그러냐? 네 중생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임의로 왔다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알 수 없을 때 뭐가 있다고? 어저께 설교? 소리는 있다는 소리. 소리가 달라요. 중생한 사람은 소리가 달라요.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되 바람이 분명히 불었으면 흔적은 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흔적 가지고 알 수 있다. 신앙에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적 흔적이든지 영적 흔적이든지. 육적 흔적이라면 아무 상관없어. 진짜 예배 드렸는데 주님 앞에 가면 예배 드린 게 없다니까. 주님 위해 살았는데 너는 하루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셋의 후손은 영이겠어 육이겠어? 가인의 후손은 영이겠어 육이겠어? 자기 성 쌓고 자기 잘난 거 하는 거 영이겠어 육이겠어? 순교당하되 기쁨으로 당하는 거 영이겠어 육이겠어? 다 그렇게 나눠진다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6입니까 0입니까? 장로는 6이요 0이요? 와! 그럼 0인 게 뭐지요? 0이 뭐래요? 거듭난 거죠.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야 너 중생해야 된다. 여보 당신 중생 안 하면 천국 못 가. 중생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악취야 악취.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잘났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났기 때문에 교회를 유괴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주님이 성전 청결 말씀 들었죠?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그래서 교회부터 오시면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육적인 거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서 다 때려 부시고 돈 장사한 거 다 때려 부시고 심판이 있어요. 육에 대한 심판입니다. 중생할 때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안면에서는 우리 큰 차이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옛 습성 따라서 옛날 가지고 있는데 새 영, 새 마음, 새 가치를 주셨는데도 옛 습관에 젖어서 그래서 보통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내 안에 있다. 검은 고양이는 옛 거, 흰 고양이는 새 거. 근데 힘이 검은 고양이였어요. 검은 고양이 내로. 그래서 흰 고양이를 다 잡아버려요. 예수 믿어도 아무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흰 고양이한테 뭘 해야 돼? 밥을 먹여서 힘을 줘야 돼. 그래서 키워서 이 검은 고양이가 쪽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검은 고양이 따라가면 죽는다. 흰 고양이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이 왜 평안이 없느냐고, 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드느냐, 그 원인을 아셔야 돼. 옛 습성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걱정할 게 있는데 뭐 걱정 안 합니까? 그럼 문제 생겼는데 고민 안 합니까? 그래서 잠 못 자고 거기 빨려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문제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내가 하리라. 아멘. 그것이 새 나라의 법칙입니다. 너는 어차피 네 인생 책임질 수 없어. 너는 어차피 네 능력 가지고 안 돼. 됐는데요. 그래 가봐. 너 살아봐.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생명을 얻으리니 영은 영대로 살면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그건 평안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옛 습성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 거냐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 삶을 살 거냐를 오늘 또 우리는 결정해야 돼. 내 생각 습관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옛 습관 검은 고양이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다 깨달음이 올 때 말씀을 통해서 흰 고양이 새 법 새 나라 새 능력 주님이 주시는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죠. 이번 주 저는 예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나의 힘이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나 아니면 돈으로 인하여 기뻐하나
제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문제도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운가? 하박국은 17절 아무것도 없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는 강력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신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박국 2장. 묵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왜 그렇게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정한 때가 있나요? 정한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어? 안 하신다 그랬어? 하신다. 그러면 정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 사랑아! 정한 때가 있다. 정한 신랑감이 있다. 그러면 웃어야 돼, 울어야 돼? 너 좀 웃어봐라. 좀 웃기냐?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웃기는 거야. 이삭. 정한 때가 있다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려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고 그 예배를 왜 그렇게밖에 못 드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이고 이 늙은이를 누가 사랑해요? 젊을 때도 사랑할 사람이 없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야. 아니 여러분을 누가 좋아하고 따라다녀요? 근데 미쳐서 따라다닐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몸살 나신 분이 계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로. 아니 그거 하나로 살면 되지. 나 사랑하는 사람은 제껴버리고 어디 가서 딴짓하냐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면 병에 안 걸려요. 걸려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 병 가운데서 받은 은혜는요 절대 병 안 걸리면 얻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해봐서 알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때문에? 고난을 발로 차요. 그럼 편하게 해줘? 한 달에 막 월급 막 1,000,000원씩 줘요? 그 돈 갖다 어디 쓰려고? 완전 망가지고 자식 망가지고 나 망가지고 다 망가뜨려. 근데 그 기간에 내게 고난을 주셨어요. 저는 당당하게 저는 고난 택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고난이 내게 주신 비밀은 말로 다 못해. 말로 다 못해. 그 고난 좀 줬다고 막 얼굴 봐봐야 나는 여러분의 얼굴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면 안다니까. 저 집도 뭐 일이 있었구나. 난 예수로. 문제 생겼어 이제. 하나님 그 집 축복 주시려고 또 문제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해결돼야 안 돼요? 반드시 됩니다. 근데 때가 있어요. 하박국이 그걸 붙든 거예요. 2장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헛되지 아니하리라. 딱 붙잡았어. 그래서 3장에 가서 없어도 말씀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뭐 있어서 큰 소리 쳐요? 근데 나는 여러분보다, 여러분 10,000명을 합해놨던 내가 갖고 있는 기쁨보다 못해요. 내가 뭐 있어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 제일 약한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 중에 약한 사람. 나는 한없이 초라해. 근데 뭘로 이렇게 당당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사슴 뛰듯이 하게 하실 거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 교회 초라해야 안 해? 한없이 초라하죠. 이거 어디다 내놓겠어? 아이고 창피해서. 근데 여기에 주님 계시면요 어떤 교회하고도 안 바꿉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제 이루세요? 때가 되면.